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퇴하러 줄로 생각지 말라. 퇴하러 것이 아니요 완전 퇴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민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에는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산상수훈은 특별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상수훈을 어떻게 따르고 어떻게 순종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교회 속에서는 크게는 산상수훈이나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보는 관점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큰 관점, 물론 더 다양한 관점들이 있지만 크게 극단적인 분류로 하자면 그렇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주님의 말씀인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가능하지 않다 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주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한다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지켜야 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하는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지킬 수 없다 아니면 나아가서는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믿거나 말거나 실제로 신자들의 삶을 보면 주님의 말씀을 사실은 신자들은 업신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측면만 극단적으로 강조가 되어져서 실제로 주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주님의 말씀에는 별로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 세태입니다. 신자가 주님의 말씀, 사복음서에 있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놓치게 되는 것은 너무 많고 누리지 못하는 것도 너무 많고 실제로는 주님을 알게 되지 못하는 일들 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의 산상수훈 속에서나 아니면 주님의 가르치신 가운데서 특정한 몇 개만 끄집어내가지고 몇 개만 가리키거나 몇 개만 지키려고 하는 또 어리석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의 요즘에 제가 신학책이나 신학서적을 요즘에 나온 것들 가운데 살펴보면 또 다른 극단적인 가르침이 있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다 우리는 행하고 지킬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부류가 있는 것도 봅니다. 하지만 두 가지 다 문제가 있어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참으로 문자 그대로 다 지킬 수 있는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어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지킬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것 같은 말씀, 실제로 가능하지 않은 말씀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우리가 구분하고 깨닫는 것이 성경 이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양극단이거나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부류가 대부분의 신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실제로 부인하고 무시하고 관심이 없고 내가 관심이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 그러한 내용만 관심이 있어서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관심이 없는 그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니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주의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가 너희에게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셔서 저주로부터, 마귀 역사로부터, 질병에서부터,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인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로마서도 아니고 갈라디아서도 아니고 베드로 전후서도 아니고 주님의 말씀의 사복음서가 진리의 기초이며 말씀의 기초인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말씀의 중심 가운데 주님의 복음서 가운데 핵심 중의 핵심이 산상수훈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산상수훈을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과연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요구하셨고 무엇을 원하셨느냐 하는 부분을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뒤로 넘어가서 주님의 말씀이 지킬 수 없다는 측면의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5장 29절에 있는 것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 오른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실족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의 큰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타락한다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죄를 짓는다 하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케 한다는 말은 오른쪽 눈으로 죄를 지었다, 이런 기본적인 의미의 죄 짓다 하는 의미가 여기선 실족이 됩니다.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 죄 짓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오른쪽 눈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지요. 지금 주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속에서 이야기하시냐 그러면 그 윗절 27절 28절인데, 지금 이제 첫째는 남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입이 가늠하였느니라. 남자들 입장에서는 주로 시각적인 사람들이 남자들이어서 눈으로 이렇게 음욕을 품게 되는, 음욕의 수준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는 그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수준까지가 음욕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떠한 음욕은 명백하고 명확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음욕은 애매모호한 것도 많고,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최소한 우리의 양심에 따라 우리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어떠한 것이 음욕이고 간음인지는 알 수 있는 영역도 참 많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음욕을 품게 되면 그런 것이죠. 가령 정말 아름답고 젊은 여자가 나타났는데 가슴이 아름다운 여자예요. 아름다운 여자지 막 일자 라인이거나 D라인에서 배가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굉장히 막 보는데 끔찍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라고 쳐요. 남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여자인데 미니스커트를 입었어요. 그래서 다리 허벅지가 다 드러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이 여자들도 같은 목욕탕에서나 아니면 아름다운 여자를 볼 때 눈이 가지요. 그래서 반하잖아요. 여자도 여자에 반하게 되는 것처럼 남자가 아름다운 여자를 봤는데 아주 미니스커트를 입었고 가슴도 없고 페인 옷을 입었는데 아름다운 여자예요. 가슴이 보일 듯 말 듯 해요. 그러면 어린아이나 아니면 이런 거 잘 모르겠지만 청소년 이상이 되는 남자들은 그걸 볼 때 이제 보일 듯 말 듯한 상황에서 크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안 보려고 애쓰면서 고개를 돌리려고 애쓰거나 고개를 돌려버리는 사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제 보일 듯 말 듯 하니까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남자 5명이 있다면 4명 이상입니다. 10명이 있다면 10중 8구 10명 가운데 8명, 9명 이상입니다. 물론 그런 비율을 이야기하는 것은 신자도 대부분 믿는 남자 집사님이든 심지어는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크게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고개를 누구에게나 돌리기 쉽냐 그러면 별로 안 이쁜 여자가 그런 식의 야한 옷을 입었을 때는 눈에 공해가 되기 때문에 핵 돌리기가 쉽습니다. 어떤 신부님이 뭐 버스를 탔는가 그랬는데 우스갯소리로 할머니가 이따가 신부님 품에 안기니까 신부님이 그랬다 그러죠. 왜? 오 주여 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시나이까?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이쁜 여자가 버스에서 이렇게 차가 급정거하는 통에 이렇게 품에 안기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별로 안 이쁜 여자는 눈을 획 돌리는데 이쁜 여자는 시선이 떼어지지를 않습니다.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굉장히 이쁜 여자가 야한 옷을 입고 다니면 눈이 시선이 안 떼요. 그저 그 정도는 저도 극복을 하면 그저 그럴 정도는 제가 진짜 이쁜 여자를 몇 번을 보았는데 그것이 뭐 탤런트 정도 나온 사람보다 훨씬 충격적으로 이쁜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 제주도에서 일하면서 한 달 정도 있을 때가 있었는데 제주도에서 기가 막히게 이쁜 여자를 본 충격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정사님도 같이 일하면서 같이 봤을 거라 한 명인가 두 명인가 굉장히 이쁜 여자를 봤어요. 이쁜 여자를 봤어요. 근데 그 이쁜 아가씨는 그렇게 뭐 야한 복장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눈을 떼기가 어렵더라고요. 관심이 계속 가죠. 근데 그 분이 야한 옷을 입었다 그러면 얼마나 더 그게 심했겠어요. 서울 같은 데 가서도 어쩌다가는 눈을 떼기 어려운 아가씨나 이런 사람을 간혹 봐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았다 그러면 저도 그래서 눈으로 가늠한 적이 많지요. 눈으로 보고 눈을 떼기가 어려워요. 떼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이미 선을 넘어가기가 쉬웠다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고 가늠을 한 거지요. 가늠을 했어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5장 이 가늠했다 28절에 있고 29절에는 그래서 만일 너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어떻게 해라고요? 떼버리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의 말씀 순종해서 이 오른쪽 눈만 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봅니까? 두 눈 다 보지요. 두 눈 다 눈알 뽑아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들어가고 눈알 뽑아가지고 사람이 죽기도 쉽습니다. 이 독성이 들어가니까. 아니면 겨우 살아났다고 쳐도 입원하고 큰 돈을 물고 그리고 사람 무시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교회 가는데 이제 목회도 써가고 아니면 책임사님이 그랬다고 쳐요. 그러면 눈알 뽑아요. 병원에 입원해요. 그리고 이제 돈은 유집사님 다 버려야 되고 애들은 어떻게 하고. 그런데 또 하필이면 유집사님이 고생하다가 진짜 멋있는 남자가 나타났어요. 눈을 뗄 수 없는 남자가. 그래서 유집사님 눈알을 다 뺐어요. 당 손가락 빨고 주란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지켜질 수 있는 말씀이 있지만 지킬 수 없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눈알을 뽑아라 그래요. 도대체 뽑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주님 뽑아요? 정말로요? 정말로요?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준행하면 어떠한 남자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제 어른이다 그러면 되는 대로 봤지만 청소년들이 성적인 욕구에 여자는 일단 제껴두고 제가 여자가 아니니까 남자는 성적인 욕구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어릴 때 중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 포스터가 붙었어요. 야한 포스터가 굉장히 야한 포스터가 붙었는데 젖가슴이 한 절반 정도 보이는 굉장히 이쁜 여자겠죠. 영화 배우니까. 우리나라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외국 영화인지 우리나라 영화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야한 영화 포스터가 붙었어요. 벽에가. 당시에는 뭐 그런 음란한 비디오라든지 뭐 그런 것이 잡지라든지 이게 거의 없었을 시절이니까 80년대 중반이나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게 포스터가 붙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히게 이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학교를 마치고 중학교 시절에 마치고 그쪽으로 집을 안 가도 되는데 어디를 통과해서 집을 갑니까? 그 포스터 앞을 지나가지고 제가 다녔어요. 포스터 앞을. 그걸 한 번 더 보려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비가 와서 추대해지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이 사라져가니까. 그러면 저는 언제부터 눈을 뽑았어야 됩니까? 그때 중학생 때 눈을 뽑았어야 됩니다. 중학생 때. 이게 이제 이 말씀을 지키고자. 왜? 저는 그때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일단은 중학생 때 되면 한 10년 뒤에는 누나를 뽑았어야 되죠. 15살은 누나를 뽑았어야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소경으로 살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 뒤에 말씀은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 달걀도 뛰를 시작했습니다. 한 손으로 돌랐겠습니까? 두 손으로 돌랐겠습니까? 당연히 두 손으로 돌랐죠. 그리고 돌릴 때 손만 동참했겠습니까? 다리도 같이 갔겠습니까? 다리도 같이 갔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30절에 또한 만일 너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의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오른손만이 아니라 누가 보면은 다리도 찍어버리라 그랬어요. 손, 다리, 눈 다 포함됩니다. 저는 이미 초등학교 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다리도 찍어버리고 손도 찍어버리고 눈만 몸뚱아리만 남았는데 날도 빼버리고. 근데 사실은 어떤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 음란한 포스터를 봤습니다. 누나를 뽑았어요. 누나를 뽑았으면 안 보일까요? 보일까요? 그래도 보여요. 그 장면이 생생하고 생각이 난단 말이죠. 도대체 어떻게 하냔 말이죠. 다리를 자른다고, 노름하는 사람의 손을 자른다고 오른손을 잘랐는데 노름을 못하느냐는 거죠. 왼손으로 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면 왼손을 잘라요. 발가락으로 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발가락을 잘라버려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휠체어 타고 가서 입으로 하고 있더래. 입으로 주둥이를 찍어버려요. 뭘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찍어버리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죄가 첫째는 죄가 끈질기고 무섭고 죄의 결과로 눈으로 봤는데 그것을 어디에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의 무서운 엄정함을 이야기합니다. 누구 외에는 구원을 못 받습니까? 주님 외에는 우리는 윤리적으로 생각해, 도덕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너무 당당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당당할 때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 되고 당당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누구를 힘입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나아가 그럽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눈으로 이쁜 여자 본 것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 아닙니다. 눈으로 이쁜 여자를 봤다고 형사가 와서 나를 잡아서 감옥 속에 넣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자꾸만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내가 언제 남껏 도둑질한 적이 있습니까? 사기를 친 적이 있습니까?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얼마나 섬겨왔는데 이야기 좀 해보십시오 하고 원망하고 한탄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도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어떤 자가 받습니까? 형제에게 노한다, 성질내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 그럽니다. 우리가 성질 안 내고 살아옵니까? 아니면 살면서 무수하게 성질을 냅니까? 무수하게 성질을 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지금 금요일 성경 집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실은 성질을 좀 내고 3층에서 2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초기에 성질을 좀 냈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조만간 이런 학기말고사를 보니까 수학을 원체 깝깝해서 제가 수학 문제를 좀 풀어줘 공부를 지금 한 2시간 시키다가 열심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1번부터 3번까지 풀다 보니까 원체 깝깝한 것이, 그래서 초기에 야 이것도 모르냐 도대체, 너는 고등학생인데 중학생 것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모르냐고 깝깝해서 좀 성질을 냈더니 목이 좀 아픈 것 같아요. 현재한테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뜻은,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나가는 뭐냐 그러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바보 멍충아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들한테 맨날 쓰는 말이죠. 사실은 애가 공부 못하는 이유가 크게 있지만 원천적으로는 엄마 아빠를 닮아서 그런 건데 엄마 아빠는 공부 잘했는데 니는 왜 못하냐 이 바보야 멍충아 그러죠. 그런데 공회에 잡힌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연장선의 이야기고요. 미련한 놈이다 이것도 비슷한 말이에요. 나가하고 그런 사람은 어디에 간다 그럽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이게 참으로 미련한 놈 그랬다고 해서 세상 법에서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닙니다. 미련한 놈 그래도 죄가 아닙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형사처벌도 안 받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어서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사실은 주님의 큰 은혜도 누리지는 못합니다. 신자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주님의 십자가의 이런 놀라운 감격과 기쁨과 감사,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죄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계속하여 이러한 죄. 지금 이 말씀은요, 죽은 말씀입니까?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믿었더니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이 산상수 5장부터 10장의 말씀 무효가 됐습니까?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말씀이.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을 읽었습니다. 뭘 읽었냐 하면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일로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라 완전 폐하려 함이로다 말씀하면서 율법의 1.1핵이라도 다 이루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에서 어떤 자가 큰 자가 되고 어떤 자가 작은 자가 되느냐 라고 말씀할 때에 누구든지 19절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어떻게 작아요? 지극히 아마 천국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믿기는 거지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거지가 있다고 친다면 거지겠죠. 거지가 있다고 친다면 거지겠죠. 지극히 작은 자, 개등요? 아마 꼴등에 근접한 자지요. 천국에서도 상급이 정확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계명, 주님께서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또한 구약시대에 있는 모세율법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메시지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작은 계명 하나라도 빼놓고 가르치고 무시하거나 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빼놓고 가르치는 사람하고 아예 무시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누가 더 작은 자가 되겠어요? 무시하고 안 믿는 자가 더 작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빼놓고 가르치는 사람하고 무시하고 아예 부정하는 사람하고 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 큰 자가 말씀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사람. 우리 가르칠 의무는요, 목회자만 있거나 주의 종만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부모는 누구를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자식을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명을 부모는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부모가 예외가 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가 주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요. 오히려 성도님들이 훨씬 더 작은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말씀을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뭐 할 것이며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강론할 것이며 그걸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가르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도록 성령의 역사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누리지 못하는 것, 잃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부수적인 이야기니까 그것은 뭐 따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이를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다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해서 이 말씀이 다 없어지거나 폐해지거나 무효가 된 게 아닙니다. 지금 주님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어찌 폐하여지겠습니까? 모세 율법도 폐해지지 않았는데 주님의 말씀이 어찌 폐해지고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율법 가운데 완전케 된 말씀도 있고, 또한 그래서 제사법은 지금은 지키지 않지만 완성되면서 폐해진 부분이 있고, 또한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전혀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에게 민난 놈이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나는 이제 자유하다, 나는 형제한테 바보, 미련이, 멍청이 그거밖에 못하냐 라는 말을 해도 나는 괜찮다, 나는 지옥불에 안 들어간다. 물론 바보 한다 해서 저는 이제 주님 말씀과 다르게 지옥불에 들어간다고는 안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현재에도,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현재에도 지옥불에 들어갈 끔찍한 죄가 우리가 보기엔 사소한 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하고 살면서 이제 죄가 아니다, 이것은 문제가 없어 라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신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에 신자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신자들은 마음을 갖고 살면서 죄 아니야,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그래도 되지, 내가 뭐 사기를 쳐, 도둑질을 해, 사람을 죽여, 남의 것을 훔쳐, 내가 강도질을 하나? 안 그러잖아.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데, 내 옆집에 사는 누구를 봐, 저 박기사님을 봐, 누구를 봐, 그 사람보다 내가 좀 낫잖아. 내가 뭐 세상 사람처럼 뭐 출바람 났어, 내가 아니면 노름을 해, 안 그러잖아. 내가 그렇게 방탕한가, 마약을 하는가, 내가 안 그러잖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이 정도는 뭐 특별한 얼마나 문제가 있나?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사실은 성령의 역사 속에나 은혜 속에나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살고 주님의 은혜로 살기보다 내 자랑, 내 의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하거나 살지 않고 내 기준, 세상 사람의 기준, 늘 진리의 자리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힘을 뱉는 것이 사실은 그런 자의 자리, 그런 생각과 그런 기준을 가진 사람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형제에 대하여 민난 놈, 바보, 멍청이 하는 욕이죠. 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욕입니다. 이 욕을 끊지 못하면 지옥불에 들어갈 만한 끔찍한 죄가 주님 앞에서는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욕을 좀 한다 해서 지옥에 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 우리 자신이 깨끗게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내가 이렇게 입으로 죄를 지었으면 주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는 눈을 빼버리고 또 손과 발을 찍어버리라는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입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민난 놈, 그런 순간에 입을 어떻게 뜯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입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입이 어디서 어디까지지요? 이빨을 다 빼야 되는데 이빨 뺀다고 입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입을 빼맨다고 입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그래서 주님께서 입 이야기는 안 하신 것 같아요. 입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르니까 입을 없애버리면 그 다음에는 굶어 죽죠. 그러니까 이제 입 문제도 들어가니까 주님이 너무 우리가 고민이 될까봐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첫째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의 죄 가운데 구원받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 때문입니다. 그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사소한 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전능자 앞에 섰을 때 결코 사소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떤 사람이 선이 있다고 쳐요. 정말 착한 사람, 정말 좋은 사람, 정말로 법없이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 사람이 평생에 단 한 번 욕을 했다고 칩시다. 욕을 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선행도 너무 많이 해서 50억, 100억, 1000억을 구제를 했습니다. 남을 도와줬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법없이 살았어요. 남 좋은 일만 하고 살았어요. 예수를 안 믿었어요. 평생에 단 한 번 자식이 하도 성질 나게 해서 인멍청아! 하고 소리 질렀어요. 크게도 아니고 그렇게 딱 한 번 했다고 칩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 다음에, 죽은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서서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가요? 천국에 가요? 지옥에. 무슨 죄 때문에요? 최소한 아담 할아버지로 인한 원죄는 빼고도, 원래 가지고 내려오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원죄를 빼고도 그 사람 죄만으로도 지옥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사소한 죄가 결코 주님 앞에서 사소할 수 없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나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릴 수 있습니다. 단지 내가 잘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께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10년 동안 2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고 11절을 빠짐없이 드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고 복을 받아야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간다면 전혀 사실은 응답받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나고 나는 죄이고 죄가 많아도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의 자비와 사랑과 십자가의 공로로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 내 구원자, 내 계속자, 내 주님으로 인하여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나아가. 그렇게 나아가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고 응답을 받습니다. 내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내 의로는 내가 아무리 거룩하고 바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둘째,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점점 지켜져 가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점점 지켜져 간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성화되어져 가면서 우리가 이 욕설하는 것이 한순간에 끊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줄어져 가거나 이런 두 가지 스타일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지금도 예수를 믿지만 욕설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주님을 사랑해가는 사람이면 욕설이 가령 일주일에 한 10번 했다면 주님을 믿은 다음에는 일주일에 5번, 일주일에 1번 이렇게 줄어들어 갈 수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이 진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데 작년에 그렇게 통계가 나오지는 않지만 작년에 내가 욕을 100번을 했어요. 근데 올해는 내가 1000번을 욕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진짜로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안 믿는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께 왜 나옵니까? 왜 예수님을 찾습니까? 돈이 필요해서요? 건강이 필요해서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얻을 수도 있고요. 돈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혼인잔치에 들어와서 먹고 마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는 진실한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를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를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의 메시아, 나의 그리스도를 찾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죄를 깨닫고 죄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아는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구원받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쉽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 됩니다. 나는 그렇게 못된 사람 아니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거 없어. 난 잘못이 있긴 있어도 하나님이 나 보낼 만큼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100년, 1000년을 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듣고 아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죄가 용서받고 사함받으며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너희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너희 힘으로 죄를 끊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너희 힘으로 새로운 삶, 달라진 삶, 너희 힘으로 거듭날 수 있느냐? 내 의로 거듭날 수 있느냐? 너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읽었던 가능하지 않은 말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이 말씀에 있어서 정죄를 받으면 안 되고 감사와 감격 속에 들어가야 하는 말씀이 일단은 얼마 전에 먼저 다루었던 말씀입니다. 내 다리가 복귀로 찍어져서 장애인으로 지금 살아야 할 터인데 그래야지 보롯이 천국에 지옥에는 안 갈 터인데 그러나 내 두 다리를 생생하게 저에 대해서 옛날에 도둑질 초등학교 때 달걀 도둑질을 했고 도둑질을 넘어서서 친구 2명까지 불러다가 같이 3명에서 해먹었는데 그런 것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달걀 도둑질이 끝나게 됐는데 그럴 때 내 손을 이미 지켜서 나는 손이 없는 사람으로 내 발이 없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야 하는데 우리 주님 때문에 용서하고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되었구나. 내 눈으로 끊임없이 음란한 포스터를 보고 음란한 걸 보고 살아왔는데 또 이쁜 여자를 보고 음욕을 자주자주 종종 품고 살아왔는데 주님 때문에 내 눈이 뽑혀지지 않고 그리고 지옥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되었구나 하는 감격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누리고 받아야 합니다. 내 죄가 참으로 크구나. 내 죄가 참으로 하나님의 큰 진노를 가져오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녀구나 하는 감격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어떤 교회,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처럼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잃었느니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느냐? 간단하지요. 죄의 무게를 깨닫는 게 사라져버리면.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뭐에 대하여서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봐보세요. 성령님께서 신자에게 옵니까? 불신자에게 옵니까? 누구에게 오셔요? 신자에게 오시지요? 그러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신자에게 있어요? 불신자에게 있어요? 신자가 기본 아닙니까? 기본이죠. 신자가 기본입니다. 신자 안에 오셔서 물론 불신자에게도 죄를 깨닫게 하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불신자가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찾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신자에게 하는 성령의 역사지요. 신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것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리시게 고 깨닫게 하시는 일이죠.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신 일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결백해. 아니면 나는 큰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잃어가고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잃어갑니다. 주님의 큰 은혜, 성령의 역사와 충만이 있는 사람, 그걸 유지해가는 사람, 더 큰 은혜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날마다 회개를 통하여 새롭게 되어집니다. 회개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하지만 정죄하거나 죄책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죄짐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이고 내 죄짐을 주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말씀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켜야 되는 말씀. 요 민난놈 또 라가 멍청이 바보 하는 말씀은 두 가지 다 해당될 것입니다. 지켜가야 하는 말씀입니다. 지켜가야 하는 말씀. 줄여가야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하게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지켜가고 욕설을 하는 걸 끊었다.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착각했을지 몰라도 어느 때 되어져서 아주 상처받는 일, 아주 성질 나는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뭡니까? 욕설이 나오죠. 제가 예수님을 믿고 훨씬 지나서 욕설이 어느 때 끊어졌습니다. 욕설 끊어진 것이 모르겠어요. 한 20살 되기 전에 욕설이 거의 끊어졌습니다. 욕설이 끊어졌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아주 성질나고 아주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때 되니까 욕설이 나와요. 욕설. 대신 사람한테 대놓고는 별로 안 나오고 혼자 있을 때 첫째는 누구한테요? 자기한테. 내가 나한테 욕을 하게 된단 말이죠. 내가 왜 이리 미련했을까? 내가 왜 이리 바보 같았을까? 내가 나한테 욕하고. 그 다음에 더 그 사람이 안 나라고 그럴 때는 혼자 있을 때 차마 대놓고는 잘 못하고 혼자 있을 때 그 사람한테 욕을 한단 말이죠. 심하게는 안 하고 한 번 그냥. 그래도 그것도 같은 지옥에 가는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다 끊었다, 결백하다 해도 아니요.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님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언제까지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없는 것이에요. 신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이뤄져가는 것은 자신의 자랑거리가 많아져가면 주님의 은혜를 잃어갑니다. 내 자식 똑똑해. 내 자식이 없니? 돈 많아. 아파트를 차렸어. 아니 외모가 좋은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이루어져갑니다. 얼굴을 보고 거울을 보아서 자기 얼굴을 볼 때마다 흡족하고 마음에 들고 자랑거리가 있고 또 여자가 몸매를 잘 관리해서 S라인이 되면 이쁜 젊은 여자라면 S라인이 되면 여름 되면 어디로 갑니까? 해수욕장으로 가지요. S라인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왜? 자랑하니까. 십자가 외에는 자랑거리가 없다 그랬는데 자랑거리.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S라인이 안 되는 것도 축복입니다. S라인이 안 되는 것. 왜 자랑하지 않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의지에 살 수 있는 것이. S라인 된다면 이제 나는 남자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S라인에 서 입는 옷이 미니스커트고 S라인에 서 입는 옷이 그리고 나시 같은 거나 파인 옷을 입죠. 알통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나시를 입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몸매가 받치지 않는 여자분들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자랑하고 흔들릴 것이 없으니까. 그것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롭게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을 생각하시고 돌이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께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삽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의지하는 한은 주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을 끊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다 해서 내가 남편을 의지하고 사는데 남편을 이혼하거나 쫓아내버려라 그런 게 아니죠. 의지하는 대상을 주님으로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으로 바꾸라는 이야기. 남편을 의지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보통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남편으로 인하여 힘든 일이 생기면 내 마음이 힘들어져 버리면 나는 누구 의지하고 사는 겁니까? 남편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나는 돈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돈 문제가 생겨봐야지 아는 것이에요. 돈 문제가 생겨봐서 내 마음이 삶이 돈 문제 크기만큼 힘들다면 나는 돈 의지하고 산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들풀보다 너희는 귀하니라 했던 말씀을 전하였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고 살기 힘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쏘살 구멍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시면 주님께서 전능기 아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어제 극단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아는 동생의 아버지가 순천에 있는 부교의 장로님인데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당시에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 주택복권이 1억 몇천만 할 때에 주택복권에 당첨했어요. 그리고 교인들도 함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역사도 있어요. 그것보다 더 신기한 일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물질되지 않고 주님이 되어진다면 내가 물질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면 나는 주님보다는 그거 의지하고 산 것이에요. 또 심지어 자식의 문제가 생겨서 내가 너무 힘들다면 내가 자식 의지하고 산 것이에요. 그렇게 자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자식에 대해서 내가 의지하거나 자식에 대해서 내가 우상 삼았던 것을 회개하고 나아갈 때 자식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돈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남편에 대한 문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을 바꾸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대로 돌이키고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또 이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른 말씀은 내가 지키고 순종해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키고 순종해야 될 말씀 가운데 뭐 그런 것을 가볼까요? 6장 말씀 대표적인 것이니까요. 6장 14절 15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4,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지킬 수 있죠. 물론 완벽하게는 지킬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잘 지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문제는 내가 내일 죽습니다. 내일 죽어요. 내가 지금 30년 동안에 이제 앙금도 없고 원앙도 없고 다 용서하고 살았어요. 와, 나 완벽해. 나 내일 죽어요. 근데 누가 길 지나가다가 애매하게 나를 몽댕이로 막 뚜껑 해버렸어. 오늘 저녁에. 나 내일 죽어요. 그러면 용서가 완벽하게 하고 죽겠습니까? 못하고 죽기가 쉽습니까? 그러면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천국 가요. 천국 가요. 그래도 하나님 용서 안 한다 그랬어도 우리는요 용서를 하는 게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령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만 해도 제 반 아이들이 60 한 몇 명 됐습니다. 63명 아이들 됐어요. 61명, 63명 됐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1년간 학교 생활하면서
학교 아이들로부터 치고받고 하면서 용서 못한 일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여러분은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많았지요. 그러면 그것이 그 친구들이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잖아요.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요한 1서 말씀을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는 모든 죄에서 용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완벽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퍼펙트한 삶을 못 삽니다.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완벽한 용서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순종해가고 지켜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의 말씀에 무관심해서 나를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마귀의 역사가 강하고 저주가 많고 비극이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불신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신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고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산상순례 시작이 5장 1절이죠. 5장 1절에 보면 대상을 보시면 압니다. 5장 1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구들이 나와왔어요? 지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찾아온 사람들 또한 모든 사람이 제자는 아니었겠지만 주된 대상들은 제자들, 그렇죠? 제자들, 무리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온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용서하기로 마음먹지 않을 때, 물론 완벽한 용서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완벽한 용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첫 발은, 둘째 발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 그렇게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준 것 같이는 우리 식으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용서하여 주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내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 용서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너 기억 속에 있는 사람 있지? 지금 너 기억 속에 앙금과 원한과 한을 품고 있는 사람 있잖아. 너를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있잖아. 너와 함께 사는 너 남편, 너 아내, 너 부모, 너 자식, 너 형제들, 너 친구, 동료, 회사의 동료, 상사, 부하. 너가 지금까지 기억나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을 너가 용서했느냐? 용서하면서 내게 나와서 내가 그들을 용서하오니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묻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나는 지킬 수 없어요. 나는 지키는 게 불가능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주님은 불가능한다는 건 내가 안다. 그러나 너가 그 좋은 길을 걸어오느냐? 세상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고 원한을 품고 이빨을 갈고 너가 피해자에서 자기가 피해자에서 가해자에게 원한을 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자녀라면 마땅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너 원수에게 먹이고 배고프거든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야 되는 게 내 제자, 내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겠느냐라고 주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느냐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변에 불과하고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내일도 모레 그렇게 철학자에게 남겨두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완벽하게는 주님께 도와주셔야 하고 우리는 용서하는 자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뻔히 아는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지 않으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지 않으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했고 그들은 버림받았고 심판받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멸망을 받았습니까? 과거의 구약에 선지자 발람이 있었습니다. 그 발람은 돈을 사랑했고 사모했습니다. 돈과 명예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돈과 명예를 위하여 걸어갈 때에 발람 선지자의 나귀가 사람 말을 하면서 가로막았습니다. 너 앞에 지금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죽이려 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멈췄는데 왜 나를 때리느냐? 그리고 결국은 발람 선지자가 애어난 후에 좀 더 지난 다음에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못해서
여호수아의 칼날에 그것도 거짓 선지자 술사로 점쟁이로 전락해서 칼날에 맞아 죽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잃고 이 선지자가 술사가 돼서 점술사가 되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돈을 섬기기로 결단했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어디 뒷방 늙은이로 여기거나 하나님을 정직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아버지 하나님으로 따르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지요. 주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하면서 나는 지킬 수 없어요. 아니 나는 관심 없어요.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다 해주셔야 되지. 나는 주님의 말씀은 관심 없어요. 용서요? 나 그런 관심 없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가해를 했고 저 사람도 악한데 내가 뭐라고 용서해야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나는 그렇게 기도하려 합니다. 하나님 갚아주세요. 내 원한을 갚아주세요. 저 사람을 가만두지 마세요. 그렇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할런지 몰라도 주님은 그 극단으로 흘러가면 너가 정말 내 자식이냐? 너가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던 내 자녀라?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말씀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완벽한 순종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지켜지기 힘들다면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해주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따르지 않고 아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이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속 자주 반복했습니다. 제가 용서에 대한 설교는 교회나 집회나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마귀의 역사, 그 용서하지 않는 죄가 죄 중에서 가장 극악한 죄에 속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받은 자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많은 죄에 대해서, 지옥갈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은 자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너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 그런데 300데나리온 그거 용서하지 못하냐? 1만 달란트 얼마인지 압니까? 액수로 따지면 수십조입니다. 300달란트는 뭐냐? 그러면 우리 돈을 따지면 뭐 하루에 10만원 번다고 치면 300일 버는 돈이니까 3천만원. 하루에 5만원 벌면 1,500만원 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돈 액수로 따지면 사실은 옛날 단위의 이야기니까 지금으로는 어떤 부자가 몇십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시대에는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솔로몬도 가능하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액수를 이야기하셨고 수십조, 아니 그보다 훨씬 큰 것. 그리고 우리가 그걸 용서받았으면서 남의 형제에게 다른 사람에게 1,500만원, 3천만원 그거 용서해주지 못해. 그러면 너 그 수십조, 그 이상 나 너 용서 못해. 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주님께서 명백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천국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거짓말하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됩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한번 너희에게 과장 한번 해봤어. 너희에게 내가 농담 한번 했어.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산상수훈 가운데 지킬 수 없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고, 지킬 수 있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지킬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24절 같은 경우, 5장 24절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은 문자적으로 볼 수만은 없습니다. 5장 24절은 5장 23절 4절을 제가 읽어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면 지금으로 이제 옛날식으로 이야기한 구약시대로 이야기한다면 그런 것이에요. 양을 데려갔어요. 양을 데려가가지고 양을 죽여요. 근데 양을 죄 지은 사람이 죽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양의 머리 안수하고 안수할 때에 죄가 전가가 되죠. 그리고 내 죄를 누가 이제 짊어집니까? 양이 짊어지죠. 죄 지은 사람이 그 제단이나 그런 그 성전에 있는 칼을 가져다가 양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를 흘리면 제사장이 와서 접시에다가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이 양의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끕니다. 그러면 각 뜬 것을 제사장이 또 그걸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피워서 번제나 아니면 종류에 따라 화목제나 속번제나 속죄제로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피를 막 흘리고 있어요. 찔러 죽여가지고 피를 막 흘리고 제사장은 접시로 피를 받고 있어요. 그럴 때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님 잠깐 수업입니다. 우리 제사 이따가 내가 어디 갔다 와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가 멀어요. 옛날에는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고 자연도 없으니까 걸어가야 되죠.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3박 4일을 걸어갑니다. 걸어갔다 와요. 해결하고 또 오는데 며칠 걸립니까? 3박 4일. 걸어갔다 왔더니 제사장님이 그대로 계시겠습니까? 그 양은 그대로 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지요. 양을 데려다가 성전에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찔르고 이제 각을 뜨는 중입니다. 각을 뜨는 중이에요. 각을 뜨다가 생각이 나버렸어요. 가만 놔두고 가버리면 어찌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그럼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설교를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 만한 게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필이면 제주도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네요. 여러분 기다리세요. 내가 얼른 제주도에 지금 비행기 타고 가서 잘못을 빌고 다시 날아오겠습니다. 그때 기다려주세요. 걸리는 시간이 2박 3일입니다. 2박 3일 동안 여러분이 그대로 가만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책사님 찬양 인도해요. 인도하다가 관계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안 되겠습니다. 기다리세요. 내가 얼른 해결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켜질 수 있어요? 안 지켜져요? 가능하지 않지요? 그러면 여기서는 하지만 가능하지요. 여기서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입으로만 잘못했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죄가 있지만 어떤 것은 당사자에게 직접 가서 뭐 하라고요? 잘못을 배려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사람, 어떤 일에 대해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찔리게 하고 가게 하는 일이 있어요. 저도 그런 일이 살아오면서 몇 차례가 있었습니다. 몇 차례가. 자존심이 상하고 굉장히 힘들지만 선물을 사가지고 가서 자존심이 어떨 때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말을 못하니까 편지를 써갔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선물 주면서 내가 미련하고 바보해서 그랬으면 잘못했으면 착 주고 얼른 나왔어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해요. 이제 그런 성령님의 인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것만 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 하게 하시는 것은 이게 내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끝내면 되는 것이. 근데 어떤 것은 근데 자주 있지는 않더라고요. 제 경험에는 아주 소수에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보시고 다른 일에 있어서는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한 3가지 일을 다 가서 빌어야 돼요. 3가지 일을. 그런데 하나를 빌고 하나를 처리하니까 주님께서 나머지는 됐다 그럴 때도 있고, 또 아니면 어떤 일에서 찔려서 찾아가서 빌어야 된다고 찾아서 문간을 나가서 그 집을 걸어가는데 성령님께서 됐다, 돌아서 다시 가도 된다 라고 이야기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말씀에 있어서 액면 그대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 없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는 알지요. 무엇을요? 화해하는 것, 원망을 해결하는 것, 용서를 비는 것, 또한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의 중요함을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보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서로 싸움과 다툼을 통하여 원망과 원한과 증오가 얼룩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해석을 잘 할 때 우리의 삶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만 더 좀 어려운, 사실은 그래서 산상순의 말씀이 실제로는 그렇게 쉬운 부분은 쉽지만 어려운 부분은 꽤 어려운 것이 산상순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나누어 보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5장 39절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이 말씀대로 산다면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니면 큰 교회 목사님들은 돈을 좀 월급도 잘 받고 잘 벌어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 있는 영락교회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차가 이래 그랜저다 하면, 그랜저 내가 가지고 싶어 달라 그러면 목사님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잖아요. 이게 주라고 나왔잖아요. 그랜저 달라 그러면 그랜저만 줘야 되는 게 아니고 또 뭣도 줘야 돼. 집에 냉장고까지 줘야 돼요. 이게 그렇게 나왔잖아요. 너를 송사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데 겉옷까지 주라고 그랬잖아요. 겉옷까지 주라는 이야기, 뭣도 벗어주라는 이야기? 팬츠도 벗어주라는 이야기, 팬츠도. 그러니까 내가 보고 내 양복은 몇만 원짜리인데 저 목사님 양복은 내가 40만 원짜리네? 양복 주시오. 그러면 목사님 양복도 주고 뭣도 줘야 돼요? 팬티까지 벗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잖아요. 이거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죠? 안 지켜져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주님께서 재판장에 잡혀가셔서 주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려고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재판장에 잡혀가셔서 타인이 하속이 뺨을 때렸는데, 주님께서 뺨을 때린 자에게 다른 한쪽 뺨을 돌려대셨습니까? 아니면 왜 너가 나를 때리느냐라고 저항하셨습니까? 저항하셨습니다. 오히려 따지셨어요. 한쪽 뺨을 때리는 하속에게 왜 때리느냐? 내가 무슨 죄로 너한테 맞을 일이 있느냐? 내가 맞을 일이 있으면 너가 때려도 정당하지만 내가 맞을 일이 없는데 너가 때리는 게 부당하다라고 정확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부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보면 자신들을 고소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들을 고발해버렸어요. 어디에 고발했냐 그러면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고발해서 나는 너희들의 재판을 안 받고 너희들이 나를 치리하고 너희들이 판정하는데 나는 너희들의 판정에 불복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나는 이 재판을 올리고 항소하고 고소하겠다 라고 하고 로마 황제에게 탄원했고 황제의 재판을 받으러 갔습니다. 이것은 액면구들의 말씀을 보면 다른 말씀이 되죠. 그렇게 안 행한 것이에요. 행해질 수도 없고, 우리가 그러면 악인이 나타나서 내 걸 훔치려 할 때 그대로 줘버리고, 집을 가져야 할 때 집을 줘버리고, 남편을 원하면 남편을 줘버리고, 아내를 원하면 아내를 줘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성경을 이상하게 이해하면 정말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양심적인 신자들이 이 말씀을 이상하게 이해해서 직살하게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억울한 일을 하는데 직설도 못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고통을 주고 억압을 하고 끌고 가는데 아무 말을 안 해요. 참아요. 하나님이 참으라 그랬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서 참아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어디 시어머니한테 고통당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 시절에 대부분 마귀로부터 오는 음성입니다. 부당한 일에 있어서 뭐 해야 됩니까? 저항해야 됩니다. 악한 자에게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해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니다. 물론 그에 대해서는 제가 성경을 구적에 찾아가면서 몇 년 전에 일주일 넘게 공부를 깊이 있게 가르쳐서 노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어떻게 노라고 하는가, 말씀에 어떻게 노라고 이야기하는가, 아닌 것은 아니다 이야기하고 얘는 얘, 아닌 것은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됐지요.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측면의 말씀들을 깊이 있게 찾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시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잘 그 근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도 근본 의미는 뭐냐 하면 사랑을 가지고 행하라는 이야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자녀에 대해서도 진짜 사랑은 자식이 잘못하면 때리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랬어요. 자문 말씀이.
자식을 아깝다고 귀엽다고 때리지 못하면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을 안 때리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거다 그랬어요. 내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내 돈을 사기치려 하는데 누나 사기쳐봐라. 그러면 나는 친구를 미워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주면 진짜 사랑인 거예요. 나를 이용하려 할 때 나는 너에게 이용당할 수 없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다른 길로 돌아서는 것이지, 이용을 계속 당해주고 남편에게 끌려다니고 또 자식한테 끌려다니고 부모에게 끌려다니면서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는 없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끌고 가고 이용하려 했는데 이용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대부분의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내 뜻과 사람의 뜻,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하늘과 땅이 다름처럼 다르다. 그러니 사람이 나를 끌고 가야 할 때 내가 날아가 버리면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도 살지 못하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다를 때는 절반 이상입니다. 절반 이상. 부담스럽게도.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그 사람이 내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게? 아니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 사람의 이기적인 욕망이고 동기고 그래서 나를 끌고 가려 합니다. 근데 내가 더 이상 안 가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사람이 변했네? 그전엔 내가 요구하고 오라 그러면 오더니 지금은 안 오네? 사랑이 식었어? 라고 마귀적인 말을 합니다. 그건 악의적이고 악한 것이죠. 나를 끊임없이 이용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용을 당하는 신자들은 주님의 사람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사람의 종과 노예로 전락해서 사람이 끌고 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동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한 동기 참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했던 대로 무엇이 정말로 저 사람에게 유익되고 옳은 것인지를 알고 행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산상수훈은 정말 다루고자 하는 한두 끝도 없지만 우리가 특별히 지킬 수 없는 말씀에 있어서는 이것이 죄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인 줄 알고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주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인하여 내가 생명을 얻고 살고 그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 하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주님 앞에 겸비 서게 될 때에 주님의 큰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십자가의 권능이 날마다 누리고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한 행하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지킬 수 있는 말씀들에 있어서 원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알려고 노력해야 될 부분도 많을 것이며 말씀을 지켜가려 할 때 그 말씀에 베일이 벗겨져서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는지 주님께서 요구하신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우리 괴롭게 하려고 짐을 짊어 주시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얼마나 우리가 자유케 되는지 얼마나 주님의 큰 은혜 속에 그분의 축복과 사랑 속에 살 수 있는지를 체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지키지 않고 살아왔던 어리석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용서하는 말씀에 대하여도 우리 용서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살아왔고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에 직면하여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원망하면서 내가 옳다 하나님이 그러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라고 하소연하며 한탄하며 살아왔던 어리석음과 악함을 회개합니다. 또한 말씀들 가운데 내가 지킬 수 없는 죄에 대한 말씀들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앞에 큰 죄인인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며 축복하셨는지 그리고 그 축복하시는 주님께서 매일의 삶에 나의 구원자, 나의 대속자가 되시는지 그 은혜와 감격을 말씀을 통하여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